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3면이나 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문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소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지역을 이제 차례로 정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게 되면 오늘 10장의 시작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리고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제 기브온 사람이 이제 화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 왕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왜 더 두려운 마음이었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래 돼 있죠.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또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많은 가나안의 왕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변변찮은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과 맞서 싸우기에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또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는 모든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브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 한번 붙어보지 한번 싸워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세력, 큰 성 이것만 보고 또 용감한 군인들만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종들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주변의 왕들이 또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제 누구랑 싸우려고 하느냐? 다른 민족이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왕은 여러 주변에 있는 다섯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누구를 치느냐?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 저거들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했다. 자기들끼리만 살고 자기 민족만 산다라고 배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다섯 왕들을 모아서 이제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넥이 다른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말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면서 어디에 모였냐면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브온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다섯 족속들과 한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큰 성이 있고 용맹한 전사 기브온이 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왕과 주변의 왕들은 기브온 왕이 자기들만이 살기 위해서 화친했다라는 거기에만 이 예루살렘 왕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지? 예루살렘 왕이 볼 때는 기브온 족속도 어디 거대한 민족이고 어디 가서 굽신거릴 필요도 없이 그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고 용사들도 거대한 아주 용감한 용사인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에 대해서 화친했을까라는 거기에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거죠. 그 다섯 왕들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연합군들을 보면서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우러 올라와 달라. 지금 우리가 주변의 가나안 족속 다섯 왕들이 우리 민족을 멸하라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와 있다. 빨리 도와달라라고 이제 전가를 보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강한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실수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판단을 흐려서서 어떻게든지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그들도 물리치고 나갔으면 뭐 참 좋았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맺은 것은 쉽게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도우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길갈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거대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하면 피해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여호수아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속아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해도 아무런 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속아서 동맹을 맺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동맹을 맺었지만 그 동맹에 있어서 중심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다소 왕들 거대한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브온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러 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야 되는 것도 그때 당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피해도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당연히 동맹을 맺어서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을 맺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장으로 나아가는 도우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놓지 않고 그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칼과 창이나 단창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리고 성도 그랬고 아이 성도 점령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현상이죠.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 당연히 칼이라든지 무기를 들고 싸워서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이스라엘 백성, 함께 동맹을 맺은 기브온 백성, 이 백성들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직접적으로 싸움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또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칼이라든지 싸움을 안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연현상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그 예루살렘 민족 5 연합군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칼로도 물리쳤지만 더 놀라운 큰 우박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진멸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에서 끝났어요. 1, 2절을 보게 되면 그 들음이 뭘까요? 예루살렘 왕이 어떤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브온 사람들과 연합 맺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과 맺은 기본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즉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도 없었고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고 또 이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의 그 싸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은 같은 동의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즉 들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죄악된 소리, 또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만을 듣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질병을 앞서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병마가 다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나아가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나아간 모습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 드리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